30일 캠페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0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필사는 요한복음 5장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예루살렘 양문,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드나들던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행각 5이 있었다. 가장 먼저 베데스다, 그 연못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베트, 집, 헤세드, 은혜, 베데스다 해서 은혜의 집이다 해서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아멘. 여러분 그 행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오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행각 가운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그것을 후각으로 있어 보면 어떤 냄새들이 났을까요?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행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필 명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리고 있는 그때 그 축제의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양문 곁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저께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를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5장에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축제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 곁으로 먼저 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깊이 사순절에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전설이 있었지요. 가끔 천사가 못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은혜의 연못입니다. 우리가 은혜도 경쟁해야 합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은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롭다 이야기하면서도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경쟁시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바랄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받들어 나아가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 그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다가가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38해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만을 생각하는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38해 동안 희망이 절망이 이제는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채 지금의 삶에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실제로 그가 낫기 원하는지, 자기 마음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될 대로 되라, 내가 한 명 움직인다고 해서 사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이제 어쩌면 그렇게 있는 인생이 더 편해버려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변화하고자 하느냐?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인생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진정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8절에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여러분, 여기 수천 년간 어두워져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수천 년간 한 번도 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느 한 동굴이 빛이 비춰져서 밝혀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된 존재로 고백하면 그 영혼은 즉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깊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찰나에 그 동굴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38해 동안 어둠 가운데 지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액션, 행동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죽을 때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다지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재미있는 문구 같지만 그는 거기에 자기 묘비명에 적어달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즉시로 주께서 걸어가라 하시면 걷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참 그 진리를 향한 열망과 갈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마지막에 이날이 안식일이라.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의 나아짐을 경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했냐고,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누가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고, 생명이 살아난 감동은 전혀 없고 화석화된 썩어 빠진 종교 율법만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며 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도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합니다. 거칠애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게 한다면, 진리를 볼 수 없게 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진정 생명이 새롭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까? 변화되는 인생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됨을 경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세월로워짐을 경축하는 인생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인데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지만 모든 종교는 불화다. 종교를 빙자해서 그동안 세계 전쟁의 대부분은 종교 전쟁이었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채운 사건, 죽은 종교, 썩어 빠진 종교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를 위해 우리도 다 함께 생명 살림의 그 길로 이 사순절날 나를 죽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변화하고자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짓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아짐을 경축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축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참 진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세상의 거짓 은혜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은혜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참 자유하며 생명 살림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Jesus, my Savior.